먼저 우리가 거룩한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지를 보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하게 하다. 시기라는 그 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으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전혀 비열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바람은 본질적으로 옳으며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역의 현실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으면 삶의 동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인 침체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인 침체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치료책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시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의욕을 자극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위인들이 이 사람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핍박 중에서도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열망, 영적인 시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시기심은 자신을 망치고 좋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어느 누구와 같이 훌륭한 신앙 인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노라는 경쟁심은 훌륭한 신앙인을 빚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침체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무기력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장하고 신앙의 위인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소유하고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 맺는 나무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곳곳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대목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해석이 여러 가지가 그렇게 대두되었는데,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믿을 때 영이 깨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온 세상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할 때의 뉘앙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을 때에 부활을 이제 약속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이미 믿을 때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에 관한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젠가 회심하게 되는 날, 바울의 바램처럼 언젠가 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예수가 옳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이를 텐데, 그것이 온 세계 위에 축복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대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역경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것이며, 우리 눈에 감춰져 있던 영광스러운 날이,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영광스러운 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성에 우리는 발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세계 부흥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이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에야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경영은 그 인생 가운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는,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권면이요,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덕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근본을 아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본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가,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그러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뿌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이삭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만드셔서 이방인들이,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에 우리가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현재 신앙의 복을 누리는 이방인들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즉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족장들, 그러한 택함 받은 유대 민족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본에 대한 질문, 이 뿌리에 대한 질문은 분명 우리 신앙의 태도를 더 진지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릴 때에 그것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노동을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헌금 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수고와 땀과 때로는 정말 피눈물이 섞인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을 제가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되고,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건강한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피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땀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엘리트들이 자기가 배운 것,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고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수고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피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허투루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후대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지켜놓은 그 어떤 것을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다 소진해버리고 뿌려버리고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전쟁통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얼마나 자기의 피와 희생을 바쳐서 이 아름다운 공간과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보존해 전달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근본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누군가의 핏값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육신의 안락함만을 채울 때에 그러한 삶의 태도는 매우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우리 가정의 1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목회하셨는데, 이제 제가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너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좋은 신학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배울 수 있었던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내 신앙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뿌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수고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비록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뭔가 모자라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많은 종교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많은 종들을 그렇게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을까를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종교라는 이름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면서 강제 개종시키고 어디든지 그들이 가는 것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돈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을 이르는 길이 이미 존재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이 토대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종교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절망이고 어둡고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는지 그러한 신앙의 근본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대목은 좀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찍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대목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은 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찍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문맥을, 어떤 성경의 진리를 결정하는 단락은 무엇이냐면, 기준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니라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사람이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단어만 달랑 띄워놓고 그것만 말할 때는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은 단어로 할지라도 어떤 문맥에,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말이지만 죽일 거야 라는 그런 표현도 때로는 그것이 농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 뉘앙스의 차이가, 엄청난 그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대목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가지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바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택하셨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꺾어버리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에 다니노라 하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같은 그런 믿는 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라는 촉구인 것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원칙은 중심을 먼저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취해야 하지만 기만적인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 여부나 주위에 믿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 같은 그러한 기만적인 사실들에서 확신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구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묻어서 내가 진실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휩쓸려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하고 늘 주님 앞에 깨어서 헌신하는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밤에 가로등이 많은 수많은 차들과 함께 섞여갈 때에는 자기 라이트가 불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함께 다니면서 내 차에도 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착각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다른 차들이 다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길에 진입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차에는 등을 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빛을 보고 내 신앙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빛을 끄고 다녔다면 이제라도 깨닫고 내가 신앙의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것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러지고 싶을 때 어디선가 스며나오는 소망의 빛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는 내면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것은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멈추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만 또한 동시에 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주신 믿음이 식지 않도록 가열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멈춰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또한 위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와, 그러나 기만적인 신앙,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는 사람이 기만적으로 나 구원받았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중에 내가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날마다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붙이심을 받으랴. 이 전체 기조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반유대주의에 빠질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 내지 우월감으로 표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참 감람나무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손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저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넌 지옥 가도 싸.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도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도 은혜 받아서 나처럼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과 모든 자원들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자신보다 못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낮추어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랑하고 함께 구원에 참여하길 원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손 벌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 이 근본을 아는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겸손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